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6장 32절로 3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구절은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5장 46절 거기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마태복음 5장 46절을 살펴보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에는 칭찬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말씀에는 상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한번 같이 찾으셨으면 5장 46절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항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 세리는 누가 보면 죄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칭찬이라는 용어를 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걸 먼저 아시면서 오늘 원수를 선대하면 받는 큰 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시대에 당시에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소위 탈리오 법칙을 율법의 정신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마태복음 강해할 때에 탈리오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탈리오. 이 탈리오 법칙은 옛날 우리가 잘 아는 동해보복법 뭐 이런 거 알 거예요. 같을 동자, 해롭게 한다는 해자죠. 손해 끼친다고는. 같이 손해를 끼쳐서 보복을 하는 동해보복법이라고도 해요. 이 탈리오 법칙을. 그래서 응보원칙, 보응 또는 응보원칙의 가장 소박한 형태로서 원시 미개 사회 규범 중에서 그래도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 당시 입장에서는 정의롭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무제한적으로 복수를 허용하게 되면 힘 있는 자는 눈 하나를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복수하면서 눈 두 개를 다 다치도록 할 수 있잖아요. 즉 벌을 줄 때 내가 해를 받은 것만큼 상대방에게 벌을 줘야 되지, 힘 있다고 해서 빽 있고 권력 있다고 해서 그 이상의 벌을 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같은 정도의 벌을 줘야 된다. 같은 정도의 보복을 해야 한다. 더 이상의 어떤 보복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보복을 제한하는 그러한 동해보복법, 그것이 그 시대에는 좋은 법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 더 보복을 하거든요. 옛날 우리나라 같은 데 드라마에 보면 대감님 집 아들이 상놈이나 일반 평민 아들이 같이 놀다가 병정놀이 하다가 똑똑한 일반 평민의 자식이 장군이 되고 양반집 아들은 군사가 됐는데 법을 어겼다고 양반집 아들을 평범한 일반 백성의 아들이 군율로 다스리겠다고 매를 가지고 엄청 때렸다가 그 부자나 또는 대감님 집에 끌려가가지고 네가 상놈 주제에 일반 평민 주제에 이 대감님 아들을 가지고 때리냐 이래가지고 엄청 때리는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동해보복법, 탈리오 법을 적용해가지고 손해 입은 것만큼 손해를 끼쳐도 된다 하는 이 법이 있었어요. 이런 법은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그런 데도 규정되어 있고요. 우리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나오죠. 신명기 19장 21절에 보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마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동해보복법으로 해석하지 않고요. 즉 다시 말하면 너에게 생명에 해를 끼쳤다면 너도 상대방에게 생명에 해를 끼치고 네 눈에다가 해를 끼쳤으면 상대방에게 눈으로 해를 끼쳐서 보복을 하고 이빨을 뺐으면 상대방이 이빨을 빼고 손을 다치게 했으면 상대방의 손을 똑같이 손에 벌을 주고 발을 다치게 했으면 상대방의 발을 다치도록 보복을 해라. 이런 말씀으로 이런 신명기 19장의 이런 말씀을 유대인들이 이해를 했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이걸 반대로 설명을 해요. 너희는 이는 이, 눈은 눈, 그렇게 너희들이 배웠을 건데 나는 도리어 말한다.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은.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걸 보복으로 생각 안 하고 반대로 갚아주는 걸로 생각해요. 갚아주는 걸로. 예수님은 보상하는 걸로 이걸 우리한테 설명했어요.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너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칠 때 눈을 손에 끼쳤으면 그것만큼 보상을 해줘라. 이빨을 뭔가 손에 끼쳤으면 그만큼 갚아주라. 즉 원수 갚는 의미로 구약성경에서 말한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적용을 했다면 예수님은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배상을 해주라고 하는, 보상을 해주라고 하는 그런 배상법으로 예수님은
설명을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자체가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이렇게 해놨지 너 발 다쳤으면 상대방의 발을 다치게 해라. 이렇게까지 히브리어 원어 자체가 그렇게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냥 눈은 눈, 이는 이, 발은 발. 이거 보복하라는 말이 아니고 보상을 하고 배상을 하라고 하는, 너가 손해를 끼쳤으면 상대방이가 그만큼 배상을 해주라 이런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이거 내가 손해본 것만큼 상대방에게 보복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보복법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 명예살인 막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개인 보복하는 일이 막 벌어지니까 원수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웃집 아들을 조금 다치게 했다고 이웃집 아들이 와가지고 정당한 대가로 치료비라든지 위자료라든지 이렇게 배상을 받으면 되는데, 지도 똑같이 와가지고 아들을 똑같이 상하게 하니까 이게 화가 나가지고 또 다시 상대방에게 또 상하게 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원수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 원수를 끊어버리는 법칙은 바로 용서의 법칙과 배상의 법칙이다. 예수님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서 복수를 해가지고 균형을 취하라고 하는 걸로 바로 탈리오 법은 응보적 차원에서 사용이 되었어요. 하무라비 법전에도 그렇게 사용되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보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즉 사투라고 하죠. 개인 사자, 사투, 그걸 종결시키는 거예요. 사투는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또 감정적인 문제로 서로 싸움을 하고 또는 그러한 싸움을 통해서 보복을 하는 이런 개인적 보복을 지금 멈추고 있죠. 지금 이 시대도 그래요. 개인적 보복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사가 아이를 목졸라 죽였잖아요. 그러면 이 개인적 보복이 허용되면 그 부모님이 가가지고 그 교사를 죽여야 되는 게 개인적 보복 탈리오 법칙이라면,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보복이 아니라 보상, 배상을 받으면 된다. 이런 법이 이 시대에 법이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그 교사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공적인 법을 집행하는 나라에서 대신해서 재판을 해가지고 판사가 판결을 해요. 부모의 심정에는 너도 죽어라 이런 마음이 드는데 재판장은 결국에 징역 25년, 30년, 무기징역 이렇게 때려주니까 그게 말이 되냐. 아이를 죽였는데 너도 같이 사형을 선고를 받고 죽어야지. 이게 우리의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한 개인적인 보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바로 이런 탈리오 법칙에 의해서 보복하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걸 넘어서는 신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더 큰 원리와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법칙을 따라 살아야 상을 받을 수 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에는 상 받을 것이 뭐가 있겠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설명해요. 보세요. 불신자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하고요. 자기 자식은 다 사랑해요. 살인자같이 남을 죽인 악한 그 살인자도
그 교사가 돼가지고 뭔가 마음 상한다고 묻지마 살인처럼 자기 제자를 그렇게 목전을 죽인 그 여자도, 그 여자 맞죠? 그 양반도 자기 자식은 사랑할 거예요. 예.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 거는 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도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고 착한 일을 다 해요. 그러면 그런 분도 하느님이 상을 주시나? 하늘나라 가서 상 받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이 상을 받는 방법은 이 미스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상은. 이 미스도스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우리 자신, 인간 자신이 자신의 일이나 또는 고생, 희생, 헌신 이런 것에 의해서 얻어지는 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신자들도요, 남을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헌신하고요, 2차 돈이라는 사람은 불교 신앙을 위해서 목이 잘려 죽었다 하잖아요. 그래, 목에서 흰 피가 나왔다느니 막 그런 소문이 있잖아요. 제가 서울 신학대학원 다닐 때 광나루라고 하는 장신대, 워크힐 호텔 옆에 거기에 최고 학부인 장신대학원, 장신대학이 있거든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장로의 신학대학원,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학이라면 신학대학이란 말이에요. 그 뒷산이 아차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그 아차산을 올라가가지고 그 아차산이 바로 이차돈이 순교한 산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기꺼이 자기 신앙을 위해서 순교하기도 하고, 이슬람 IS 제도자들도 순교합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도덕법을 가지고 불교의 자비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해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선한 행실은 그런 인간의 의지와 인간이 가진 단순한 자기의 도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미스도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품삯이라고 하는 이 미스도스는 어디로부터 출발해서 나오는 행위가 되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무조건적인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주어진 사랑, 주어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온 행동을 의미해요. 이게 다르거든요. 저도 예수 안 믿을 때도, 여러분도 예수 안 믿고 다른 종교를 가질 때도 여전히 착하게 살았잖아요. 지금 예수 믿고 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또 착하게 사는 게 있잖아요. 불신자들도 똑같이 거지가 왔을 때에 쌀을 주고, 기독교인 나도 쌀을 주고, 똑같이 쌀 주는 행위는 같은데, 불신자는 그 심령이, 성품이 본래 착하고 온순하고 또 자기가 가진 불교 신앙이 자비로워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쌀을 주는 것은 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베푸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부터 받은 은혜 때문에 어떤 나오는 행실, 출발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은 예수님. 그래서 옛날 우리 찬양할 때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런 말 찬양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나온 착한 행실이어야 되지, 내가 본래 천성이 착하고 성품이 곱고 또 내가 가진 불교 신앙이나 유교 신앙이나 이러한 어떤 사상 때문에 착한 일을 행하는 그것은 하늘의 상은 없어요. 땅에서는 칭찬받고 땅에서는 상이 있을지 몰라도 하늘의 상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미스도스는 전적인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에 의해서 발현되어 나오는 행동을 말합니다. 기초가 바로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희생과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나온,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나오는 행위, 기초가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걸 설명하는 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행실이 있었고 반석 위에 지은 사람도 행실이 있었어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불신자를 말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신자를 말해요. 기독교 신자를 말해요. 반석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모래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고 인간을 의미하고 모래는 인간이 가졌던 다른 종교 사상을 의미한다 보면 돼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고린도서에 보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않고요.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반석 위에서 착한 일을 해야 돼요. 반석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착한 행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착한 일 다 해요. 우리도 나름대로 착한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반석 위에서 나온 착한 행실, 예수님 때문에 나온 착한 행실, 그게 바람에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게 상이 있다. 하나님 나라까지 인정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말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가 가진 종교 신념, 성품, 성질을 따라 착한 일을 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위가 나오는 거하고 말씀대로 하지 않고 행위가 나오는 거하고는 달라요. 똑같이 가난한 과부에게 김치를 담그고 매달 구제비를 주고 그렇게 불신자도 했고 신자도 했다면 신자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 일을 해야 되고 불신자는 그냥 자기가 가진 신념이나 자기가 가진 불신 종교, 다른 종교 그걸로 했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 때문에 해야 된다. 오늘 찬송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예. 찬송가 218장을 보시면 죄인들도 원수들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 법에도요 재주가 좋아가지고 건물을 잘 짓는 목수가 있다 합시다. 손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막 잘 지어. 그런데 대구 시내에다가 땅을 만들어 놓고 건물을 잘 짓는 재주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건물을 지으면 되나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건축법을 따라 지어야 되고 국가에서 허락하는 그 어떤 규정과 법도에 따라서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집을 무조건 짓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집을 짓는 원리, 법칙, 법, 설계도, 건축법 이걸 다 지키고 지어야 됩니다.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 받는 집을 짓는 것도 내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초가 된 상태에서 나온 행동은 상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여기 모래에 집을 짓는다 할 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모래는 암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구약 성경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할 때 아파르라고 하는 흙, 먼지, 마른 흙 창세기 13장 이렇게 나오는 그 흙인 인간 자신의 어려움과 자신의 착함과 자신의 의로 어떤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하는 것이 될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는 밉지. 원수는 죽이고 싶지. 나에게 해코지를 한 사람은 밉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내 자신의 감정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결국 그래,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셨는데 나도 원수를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원수였던 나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원수를 사랑하겠다. 예수님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무조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실행되어 나오는 행함, 그것이 바로 상 받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더 높은 새 교훈이다. 죄인들도 착한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죄인들도 사랑을 다 한다 이거예요. 죄인들도 남을 구제하고 섬기고 베풀고 다 해요. 불신자들도. 신자와의 차이가 뭐냐? 똑같이 천만원 구제비를 냈다 하면 신자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오는 행위였고 불신자는 자신의 의에 의해서 나온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예수님 때문에 행했던 행함, 그것이 바로 상을 받는다는 말로 오늘 죄인들도 그런 사랑은 다 한다. 신자인 너희들은 바로 미스도서 내가 베푼 그 은혜 때문에 행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해준 사람한테만 잘하는 것은 불신자도 다 해요. 신자는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상 받는 길이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뭘 먼저 깨달아야 돼요? 주님께로 받던 큰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먼저 알아야만이 그래, 내가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까짓 거 용서하지 이런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내가 그까지 100데나리온 나한테 빚진 사를 왜 용서 못하겠냐.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요. 현대어로 계산해보면 10억 달러가 된대요. 제가 10억 달러는 1조 3천억 정도 부채가 탕감받은 내가 겨우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또는 600만 원, 6천만 원 정도 1조 3천억을 용서받은 그 돈을 갖고 있는 내가 6천만 원 정도 또는 600만 원 정도 그 정도는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1만 달란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 주님의 구원에 받은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요. 지옥불에 가야 될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면 그래 그까짓 거 용서하지 내가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뭘 이러면서 감정적으로는 기분적으로는 막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미워 죽겠고 그래도 감정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용서하고 섬길 때 주님은 하늘의 상이 크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줄 거 있으면 구워주기까지 해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게 대하셔서 햇빛과 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를 진짜 감사하고 깨달았다면 그저 100데나리온 정도의 나에게 죄를 짓는 자는 그까지 내가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았는데 그냥 넘어가지 뭐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감정의 원리를 따라 생각하면 너무나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말도 안 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상대도 안 하고 싶지만 그러나 예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제대로 안다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함으로 받는 큰 상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미움의 감정과 서운함의 감정과 속상함과 상처받은 감정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 실천하고 사는 귀한 여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큰 상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가셔서 탈리오 법칙을 따라 감정의 원리를 따라 살지 말고 동해보복법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이 상받는 사랑의 법칙, 상 얻는 법칙, 이걸로 감정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사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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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정의 원리와 육신의 정욕적인 원리와 법칙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와 법칙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수를 어찌 선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 어찌 먹을 것을 주겠으며 원수를 갚고 싶지 그들을 어찌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감정과 내 마음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우리 가슴을 가득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1만 달을 더 탕감받은 듯한 지옥 가야 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제대로 안다면 주님, 나에게 행했던 그런 죄들을 다 용서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이 예수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큰 상을 받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은혜가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 우리 가슴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식을 죽인 원수까지도 입양하여 자식 삼았던 서장한 목사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종이었습니다. 주여, 내 감정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인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 가슴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드와이저 토요일날 집회 가운데 성령님이 매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선교 일정 가운데도 기도해 주시고 모든 행해지는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나오도록, 또 우리 노회 청소년부를 섬기는 우리 김성우 장로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